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것밖에 모르면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디 학교로 가니까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아무리 교육을 잘하려고 해도 그 교사의 수준에 따라서 그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일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선택이잖아요. 점심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부터 해서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그 선택하는 중에 돌아보면은 다 자기가 아는 것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더라. 내가 익히고 배우고 아는 것에서만 그것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결정 내리지 못해요. 내가 아는 길은 잘 가지만 모르는 길은 잘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을 잘 경험하고 잘 알고 있으면 이것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도 좋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으면 못하죠. 우리가 다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수학의 전문가고 어떤 분은 영어의 전문가고, 그런데 수학 전문가한테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고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려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지혜와 습관과 마음 상태가 이것이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잘 길들여져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알아가는 공부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가 참 그 우물 안에서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그 안에서 온갖 그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바다를 아는 개구리가 우물 위에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안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아주 여유 있게 사는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너는 바다를 아냐? 나는 바다를 모른다.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바다는 이렇게 생겼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건 나는 모른다. 나는 여기가 최고다. 그런 것은 그런 허황된 꿈이다. 허황된 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건 다른 사람이 그냥 쉽게 얘기로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보는 하늘, 내가 보는 이 우물안, 여기가 내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은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굳이 내가 더 큰 바다로 나가려고 꿈을 꾸지 않아요. 제가 교당에서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좀 길러요. 물고기를 기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고기들이 어항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는 참 신나게 놀아요. 먹이 주면 먹이 먹고 그냥 헤엄치면서 노는데, 이렇게 작은 어항 속에서 이렇게 신나게 노는 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보는 것 같다.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자기가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그거 틀렸다 충고해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너 왜 그것밖에 모르냐 해도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전부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해.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내가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모르는 물고기는 어항의 꿈을 벗어나지 못해요. 바다를 알아야 바다를 향해 가겠다는 꿈이 있지만 바다를 모르니까 어항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냐. 진리를 모르면 내가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내가 최고야.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은 다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볼 줄 모르고 또 그것을 가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 조금 가지려고 저렇게 욕심내고 살아가느냐. 저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냐. 이 성현들이 생각할 땐 그럴 거 아니에요? 중생들을 볼 때는, 저렇게 살아가냐. 우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마을이, 엄청 큰 마을이 다 손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 조그매. 사람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아주 조그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큰 도시의 마을의 시인데, 시가 저렇게 적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작게 보일 거냐.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를 못 벗어나요. 그 벗어나서 산 위에서 보면 아이고 저렇게 작은 데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항 속에서 갇혀 살면 바다의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는 만큼 그만큼 알았으면 그만큼만 선택할 수 있고 그만큼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시야를 넓혀야 되고 공부의 깊이를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알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것만 알아서 그것만 갖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지혜가 출중해져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경계가 있으면 내가 참 움츠러들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계가 나한테 오면 점점 움츠러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옹졸해지고 그래서 그 경계를 내가 겁먹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경계를 좋은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이것을 내가 못 뛰어넘으면 과연 뭘 해낼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거기에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그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연수도 가고 훈련도 가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직장 내에서만 살면 그 직장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연수도 가고 훈련도 가고 해서 다른 직장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훈련들도 받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계속 이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것밖에 몰랐구나. 근데 다른 것들 보니까 더 넓은 세계에 있었구나. 더 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넓고 큰 세계를 보려면 경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대한 자기의 아픔을 이겨내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게 경계라고 해서 내가 그걸 아프다고 해서 멈춰버리고 뛰어넘을 생각을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경계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이를테면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다 수행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꼭 그 절로 출가하고 우리 교무로 이렇게 출가하고 이런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고 어쩌면 자기의 삶이 우리 출가한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수행자일 수도 있어요. 그 경계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더 못 뛰어넘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하나의 공부할 기회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우리 오늘 서품 9장에 공독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 대제자들하고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들이 다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점점 이제 성공되고 완성되어 가니까 옆에 있던 돈 많은 사람이 관청에다 자기도 서류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어떻게 참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관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자기 거 만들고 싶어서 그런다. 돈이 많으면 많은 거지. 우리가 애써가지고 한 것을 자기 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거는 공부 중에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일을 우리의 본의대로만 하면 그는 사필규정이다. 정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참다운 공부인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저 사람이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결국은 중인 중에, 대중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소유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떳떳하고 부끄러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당하는 경계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수많은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경계들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심이 치밀고 분노가 올라올 때, 이런 순간이 내가 공부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랬구나 이러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분노가 치밀었을까? 왜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안정하지 못했을까? 이러죠. 공부할 때, 경계가 딱 오면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속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그 경계를 내가 공부 삼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공부할 때가 됐구나. 얼른 먼저 알아채야 돼. 그래야 내가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아는 것을 넓게 하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그 경계를 무난히 이겨낼 수 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그 경계를 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고, 또 어떻게 경계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복이 결정된다. 내가 그 경계를 잘 이겨내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복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선택,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머물러 버리면 거기에서 또 그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고 깊게 보려면 더 넓은 아량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욕심과 분노는 마음의 상처로 독처럼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당하면 그냥 맨살에다가 이렇게 뭘 바르면 오염이 잘 안 된다고. 상처가 있을 때 거기다가 안 좋은 걸 바르면 훨씬 더 빨리 번지고 치명적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는 뭐냐면 욕심과 분노래요. 그 욕심과 분노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피해를 당하는, 더 깊은 내면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에 욕심과 분노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경계는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욕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작은 경계만 와도 그게 나에게는 치명적인 독처럼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그게 나의 상처가 되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분노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이 둘이 만나면 내 삶 전체를 다 독으로 번지게 해서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과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또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노로 가득 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욕심과 분노로 내린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겠죠. 결국은 그것은 자기에게 상처와 또 고통을 주는 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과 분노로 인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고 자꾸 묻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근원적인 참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 참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괴롭냐? 왜 이렇게 힘드냐? 자꾸 거기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 참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더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어떤 욕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순수한 마음, 또 온전한 마음. 내가 어떤 경계를 당해서 화내고 또 욕심내고 이런 것을 일으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면역력이다. 내가 순수한 사람들은 잘 오염되지 않더라.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좀 일부러 괴롭히고 장난치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봐. 그래서 거기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수함을 잃은 사람은 자기가 그 괴로움을 준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괴로움에 빠져서 그것을 또 결정하고 또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괴로움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순수한 본래의 모습, 그 순수한 면역력을 길들이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해하려는 마음과 감사하려는 마음, 또 넓게 보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순수한 마음. 이건 다 욕심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나의 선택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 선택이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모르면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 배우고 더 돌이켜보고 또 더 살펴보고 길들여야 우리가 알미 더 넓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것이 좀 더 깊이 이해되고 더 넓게 이해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돼서 내 선택이 과연 옳았구나, 더 좋았구나 이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만큼의 그릇인가, 어항만큼의 그릇인가, 아니면 연못만큼의 그릇인가, 아니면 바다만큼의 그릇인가, 아니면 우주 전체를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인가 이걸 생각해서 작은 그릇은 어차피 작은 물밖에 못 담잖아요. 그만큼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상대를 이해하고 또 나를 깊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그것밖에 모르면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